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샬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실까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희은이라는 가수 아시죠? 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로 볼 때 아마 가장 젊었을 때 많이 들으셨던 노래들이 양희은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양희은이 부른 노래 가운데 평화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면 결국 다 죽고 비참해지고 만드는 아주 심각한 주제를 동요 같은 분위기로 불러서 더 숙연해지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한번 그 노래를 옛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깊은 서로 솔길려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돌만 보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그 연못에 예쁜 붕어 두 마리 살로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 자신과도 화해하고 이웃과도 화목하고 또 이 온 세상 자연 만물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해지는 바로 온전과 완전함을 의미하는 샬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어쩌면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그 양희은의 노래 속에 서로 싸워서 한 물고기가 이겼지만 결국은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죽음이 덮은 그런 연못처럼 변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이루어가며 평화를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일본의 히로시마에서는 평화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아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에서 원폭을 떨어뜨린 나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인 3만 명을 포함한, 그것도 착각해가지고 몇천 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수십만 명의 일본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핵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다시는 이런 비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쪽으로 보려고 해도
좋은 면으로만 보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 찜찜했을까요? 왜 마음속 얹힌 것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이나 감동이 없었을까요? 저는 그 답이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85편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러분, 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이 진정한 샬롬인 것입니다. 독일의 총리가 유대인의 유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참된 화해가 일어나고 독일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부럽습니다. 진정한 사죄, 그리고 마음으로부터의 용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이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속 시원하게 사죄는커녕 온갖 정치적, 외교적 말장난을 하면서 유감이다, 풍석의 염이다, 이따위 말들로 본질을 흐리면서 과거를 그냥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 일본의 행태 때문에 아무리 저렇게 평화 이벤트를 거창하게 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엔 착잡함과 찜찜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말입니다. 이번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이 원하는 것은 다 얻었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떠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과 한숨은 더 깊어갑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미국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가치관 위에 세워진 미국이 이렇게 제대로 사과도 과거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않는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듯한 이런 정치 이벤트를 하는 것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인가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네, 아들이 유괴되어서 비참하게 살해된 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전도연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으로 마음을 추스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권면을 하죠. 이제 용서하라고. 용서하는 것이 당신이 자유롭게 되는 길이고 용서하는 길이 당신이 사는 길이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도연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비참하게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사리 그 살인범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서 이제 용서한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살인범의 입에서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너무 부처님처럼 평안한 얼굴을 해가지고 나도 이제 마음이 평안하다고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그 살인범의 말에 그만 전도연이 거의 미쳐버립니다. 이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벌써 지가 용서를 받아버렸으면 이제 나는 용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전도연이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잘 보셨지요. 그 유괴 살인범이 나는 이제 평안합니다. 그건 성경적 샬롬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공의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샬롬이 회복되었다면 그 샬롬은 자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람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유괴, 살인 같은 그런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은 적당히 얼버무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쌍심지를 켜고 드러내고야만은 그런 이중성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평화의 잣대를 갖다 대고 상대방에게는 공의의 잣대를 갖다 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회개와 고백과 드러냄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한 길을 찾습니다. 적당히 타협합니다. 적당히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위장된 평화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의 평안보다도 나로 인해서 혹시 이웃이 아파하거나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돼. 내가 뭐하러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 써. 이것은 옳은 샬롬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나 때문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나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상관없이도 아파하는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이런저런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희생당하고 피 흘리는 사람,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지 않고 나 혼자만 평안하면 된다고 하는 태도는 진정한 샬롬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이해하라, 관용하라, 포용하라, 나누라, 섬기라, 내려놓으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칙, 아니 한 가지 답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그 갈등의 당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 그 두 여인에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두 여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갈라지고 그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그 같은 마음 안에 앞에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너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당신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거기에 갈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아주 정확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내려놓음입니다. 권리의 포기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죠. 어떻게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유한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개 차원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개가 되는 그런 일이 설령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원의 낮아지심,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인간들을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자기 희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팍스 바빌론처럼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함으로써 평화를 이루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나만 옳다고 하는 독선이나 아집이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가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제가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두 집단 사이에 중보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어보려고 이쪽 이야기도 듣고 이쪽 이야기도 듣는데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나만 옳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쟤들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집, 이런 독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고 화해를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분은 자기의 뜻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아집과 독선을 내려놓고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하는 교만이나 비교의식이나 경쟁심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나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마음 안에는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나 정욕 같은 것은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그것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든 아니면 어떤 조직과 조직의 갈등이든 아니면 민족과 민족의 갈등이든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이든 간에 그 가장 깊숙한 동기에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실을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야. 정욕, 러스트, 탐욕이죠. 적절한 사랑이 아니라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런 잘못된 집착.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마지막 핏방울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평화를 이루고 예수님으로 하여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영예스러운 호칭을 가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전에 팔복 강해를 하면서 제가 화평에 대해서 얘기할 때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고르게 나누어 먹는 것이라는 한자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벼화자의 입구자가 화자 아닙니까? 똑같이 나누어 먹는 것. 춘원 이광수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어 마침내 목숨까지 주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미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용서를 유보하죠.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정말 진심으로 내 앞에 무릎 꿇고 빌기 전에는 넌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기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도 품고 나도 품고 우리 모두가 품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샬롬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이 사회는 보다 더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평화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 이 기도의 내용 한 절 한 절이 곧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이 평화의 기도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고 구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으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조선일보에서 아주 감동적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로 간 목사입니다. 미국 최대의 우범지역으로 꼽히는 필라델피아의 우범지역에서 13년째 흑인들과 함께 살면서 폭력과 살인과 마약과 절망으로 가득 찬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 있는 이태후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연속 미국에서 살인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도시, 주민의 94%가 흑인이고
이 중에 45%가 절대 빈곤층인 도시. 2006년 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이 지역 건물 중에 44%가 빈 채로 버려져 있고 전기와 수도가 끊긴 빈집에서 지내는 불법 거주자들이 활개를 치고 마약 관련 사건과 사고 그리고 총기 살인 소식이 끊이지 않는 동네. 처음 온 사람은 대낮에도 차를 내리기는커녕 차를 세우기도 무서워하는 동네. 이 목사님은 왜 그런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런 곳에 가서 살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기자가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의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동네야말로 복음이 필요할 거라 믿었습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이 목사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습니다.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매일 거리 청소를 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꽃 화분을 여기저기 갖다 놓았습니다. 황량하고 을씨년스러운 동네가 조금씩 밝아졌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사람들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가 목사라고 대답하면 주민들은 어리둥절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인 목사들조차도 살지 않는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마을 주민들이 이 목사님을 레버런트 리, 이 목사님하고 친근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여름 한 달간 골목길 한 블록에 차가 다니지 못하게 막고 방학이 되어서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마음껏 뛰놀게 해주는 여름 캠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캠프에서 밥도 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노래도 가르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니까 동네 전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30평 정도 되는 건물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 건물을 커뮤니티 센터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다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태우 목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토스트와 우유와 계란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기자에게 그는 웃으면서 밥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아침을 제대로 못 먹고 학교에 가거든요. 절반은 굶고 절반은 엄마가 지어준 $1로 탄산음료나 사탕을 사서 아침을 때워요. 그럼 수업을 제대로 못 들어요. 설탕에 취해 수업 시간 내내 뛰어다니거나 배고픔과 배 아픔을 혼동하고 누워있거나 둘 중 하나죠. 그런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줄 수 있다면 학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토스트, 계란, 우유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정말 평화가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는 삶을 살고 계시는구나.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평화가 있는 곳에, 평화가 필요한 곳에 평화를 심어주는 사람으로,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어주는 사람으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평화를 심는 그런 평화의 큰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평화 없는 이 세상 가운데 푸른나무 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샬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치와 이념으로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서 서로 절대로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 갈라진 남쪽 땅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됨을 가져올 수 있을지,
일치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냥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삶의 주변에서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득히 채우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그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엔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무 탐욕이 가득합니다. 너무 내 고집이 가득합니다. 이타적인 아가페의 사랑보다는 이기적인 욕심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히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정욕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